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A.W. 토저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신들을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우상들, 세상 신들, 이제 돈이겠죠. 지금은 돈이 제일 큰 세상입니다. 신들도 종교도 돈을 사는 그런 세상이라 돈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것,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그 예배에 대한 열정입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열망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정말 마치 그냥 음식을 먹어서 삼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예배가 끝나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죠. 진짜 예배죠.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은혜제일교회에서 그런 예배가 열정적으로 나타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눈치를 보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는 정말 앞에 나와서까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며 춤추며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정말 저는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시작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예배자, 한 사람이 기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단 한 번의 예배로 그 일생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읽은 것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배 한 번으로 그 일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 예배 한 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강하게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열정적으로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제 사마리아에서 막 사역을 마친,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기적과 이적과 펴져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온 사마리아 성에 정말 복음의 역사가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이 빌립을 하나님이 그냥 급하게 단 한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갑자기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열정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자연의 이치가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일어나는데 26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6절에 그 시작되는 말씀 중에 주의 사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고 천사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면 주의 사자라는 말씀이 나오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모세 때도 그렇죠. 모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불꽃이 임하고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그곳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 사자, 이 주의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뜻은 아주 중요한 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일, 너무나 귀한 일,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이 일의 대상이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의 문이 탁 닫아졌어요. 전 세계에 25의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은 대답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딱 한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나에게만 하늘의 문이 탁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실 때 그것만 상상해도 어마어마한 정말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합니다. 말 그대로 불이 임하는 거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정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전도자인 빌립을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질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이 광야의 거리가 70km 가까이나 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빌립이 그 길을 달려가요.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으로 어마어마하게 충만했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빌립이 딱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명령함으로 그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광야길, 사람도 없고 그냥 척박한 그 광야길을 70km 가까이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이 에디오피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먼 지역, 자기의 고향인 이 에디오피아에서부터
이 아프리카 땅을 지나서 이집트를 거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옵니다. 그 오는 내내 이 에도피아 이 내시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얼마나 강했으면 27절에 보면 에도피아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 그럽니다.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내시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시하고 이방인은 성전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셨던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에 그곳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안에는 못 들어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응답도 없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먼 지역을 아프리카를 3개 나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는데 도착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세요. 그래도 이 에도피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열정을 꺼뜨리지 않아요. 돌아가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에는 이 사도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부자 외에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귀한 이사야서를 두루마기를 사서 그것을 펼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쓰는 거예요. 이게 이 에도피아 내시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열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도피아 내시를 보면서 그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의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 에도피아 내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사모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싶어서 여러 번 기회를 보고 또 시간을 맞추고 상황을 맞춰서 그렇게 먼 거리인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오는 이 에도피아 내시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에도피아 내시는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의 이스라엘에 정말 이스라엘이 무시 못할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 강국 안에서도 힘을 가지고 있는 관리였어요. 이 에도피아 내시가 이 간다게가 이 나라입니다. 이 간다게의 여왕이었던 모든 국고를 맡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내무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런 국고를 맡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그것에 개의치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많은 재산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끊임없이 간다게 이 여왕에게 자기가 믿는 여호와시나 그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제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몇 번의 거절을 통하고 끝내 그는 그의 마음의 소원,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먼 거리를 계속해서 쉼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이 전도자 빌립을 70km나 가까이 되는 이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은 이 에도피아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환경과 모든 자연의 이치를 이 에도피아 내시에게 맞춥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요. 내시를 통해서,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가 얼마나 기뻤으면 우리 40절에 보면 그가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가진 예배에 대한 이 열정은요 구약 때도 여러 인물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드리는 것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두 사람만 이야기를 하면요, 왕과 정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했던 다니엘, 민족을 구하려고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에스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목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예배가 얼마나 큰 예배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하늘의 문을 쫙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고백하고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면요, 저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눈물이 흘러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어젯밤부터 기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일주일 전부터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제가 성전에 갑니다. 그것도 정말 형제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도 저는 그 예배를 사모할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 행동, 입술의 고백,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이 시간까지 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참석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배가 달라요. 찬양이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흔히도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래요. 예배 때. 그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성경적으로는 사람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예배 가지고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또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이 좋았습니다. 말씀이 좋았어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 전에 마음이 떨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내 마음이 계속해서 떨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스데반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해와 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밝은 얼굴이 돼요. 예배가 끝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향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과 사모함이 부를 때 일어나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마음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내 마음에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 불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말 홀로 외롭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선포하면서 예배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입니다. 그는 거의 수천 명이 가까이 되는 이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 850명과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요.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늘에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적어도 하나님, 제가 엘리야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체험은 못하지만 내 마음이 불과 같이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소원해야 돼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기적과 같은 일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29절과 38절,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8절, 39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에디오피아 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가사로 내려가는 이 광야길에서 빌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세와 같이 만나요.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냥 길가에 그 작은 이 길가에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냇물입니다. 그곳에서 이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어마어마한 불이 임하는 그 불이 얼마나 강한지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흔연히 그 길을 가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 이미 성령님은 움직이셨어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의 마음을 보시고 이 빌립을 강권적으로 이끄셔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마침내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내시와 같이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주님, 그분은 여러분에게 불을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 충만한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령 세례가 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충만한,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어마어마한 역사, 성령의 불이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하는 것은 딱 한 가지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그거 하나 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좋은 옷을 입고
헌금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딱 한 가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이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했고 그 학교에서 교수가 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평생토록 가난한 자에게 탄광이나 주로 빈민가에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국과 미국을 뒤흔든 그런 사람.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91년 3월 2일 88세로 생을 마감했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정확하게 안 사람.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습니까? 한평생토록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자신이 죽을 날을 아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의 그 영접하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것에 응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된 일은 두 번의 성령 체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에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말씀 훈련을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때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주석을 듣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후 8개월을 지나서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경에 런던 페더레인 집회소에서 몇몇 동료들과 함께 심야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는 불로 진짜 임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령 세례예요. 성령 체험과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히 변해요. 그때부터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2024년 4월에 지금 전 세계에요, 가장 큰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6억 5천만 명이나 돼요. 2050년에는 10억 인구가 넘을 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시대는 그 예수님의 당시 사도들의 시대와 같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계속 숫자가 줄고 성도들이 떠나는 것처럼 지금 너무나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기독교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남미 같은 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마약 쌍들이, 갱단들이 패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요. 이런 역사가 지금 초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행하시는 일들, 성령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꼭 입혀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의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옵니다. 몸이 따라오면 행동이, 고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그의 일생이 변한 것 같이 저희 이 예배가 저희 일생을 변화시키는, 저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안에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예배로 초점을 맞춰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에 늦을 수가 없어요. 예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배를 사모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이러면서 예배에 늦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저 요즘은 코로나 그 팬데믹 3년을 지나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가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주의 음성을 듣냐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진짜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어떤 TV 속에서 어떤 좋은 이야기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순종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그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쉽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순례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예배를 너무나 갈망했어요.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 함께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고 말했을 때 내 마음이 한없이 기뻤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 예배 드리러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떨린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한 걸음에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검증된 사실은 아니지만은요,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역사가 이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 에티오피아는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던 시바 그 왕국의 그 여왕, 이 여왕이 솔로몬 시대는 3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바 여왕이 찾아왔을 때 그와 지혜를 겨루고 그리고 돌아가요. 그런데 이 시바국이 아라비아의 맨 끝에 있는 지금의 예멘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나라가 부강한 적이 있었는데 멀리 이 홍해를 건너서 아프리카 지역, 이 에티오피아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 여왕의 이 대신이었던 이 내시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에티오피아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사원과 같은
수도원과 같은 성지들이 이 에도피아 지역에 많아요. 그럴 정도로 역사가 깊어요. 그런데 이 에도피아 지역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 에도피아 이 내시가 복음을 들고 고국에 돌아가서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도피아 내시 때문에 신앙을 이어받은 거예요. 아니 그보다도 훨씬 전에 여호와를 믿었던 여호와 신앙을 믿었던 이 시바 여왕의 그 영향력 때문에 에도피아 지역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예배, 그 한 사람의 예배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내가 가장 친한 친구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뜨겁게 활활 타오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36절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을 통해서 들었던 이 에도피아 내시는 자기가 먼저 세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세례를 받는 게 정말 꺼리낌이 없다면 그 세례를 나한테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응답하세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